3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우리 교독으로 잘 맞춰서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계시고 잘 안 맞아요. 한 번 더 6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갔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특성 읽겠습니다. Oh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대는 이따가 설교 다 끝나고 축도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신에 찬양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물질을 취하며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은총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헛되고 또 헛된 세상의 것들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영원하고 소중하고 귀한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며 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처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생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경험으로도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 가운데 봉착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 곁에, 내 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더 입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랜 동안 지치고 고된 여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어질 찰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요단강은 레바논과 시리아 영내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스라엘로 네 갈래 줄기가 내려오면서부터 하나가 되어지고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계속 흘러가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고, 그리고 해수면 394m 되어지는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길이가 긴 360km나 되어지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 강가에서 오래 자라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았고, 신학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던 그런 곳이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때가 마침 무기였기 때문에 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홍수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 요단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고 폭은 아마 우리 교회 넓이 1.5배 정도 되어지고 깊이는 여기서부터 천장 정도 되어서 그 언덕에서 그 아래에 침례받고 세례받는 그런 터전이 있는데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의미 있는 침례식,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그 언덕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는 물이 깊지 아니하고 마치 시냇물과 같은 곳이었지만은 우기 때는 물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이 깊고 넓기 때문에 건너기가 쉽지 아니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낙심으로 가득하게 됐을 것이에요. 건너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건널 수만 있다면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밟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말씀하기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사를 행해 주실 것이라. 그런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 위로가 되어지는 말, 힘이 되어지는 말,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얻었어. 위로가 되었어.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 지도자상이 어떤 것인가? 지도자는 먼저 보아야 하고, 먼저 깨달아야 되고, 먼저 체험해야, 그래야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보여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지혜를 공급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R-E-A-D-E-R, 리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이 깨달아야 정말로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뭐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걸맞는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어진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형편과 사정과 하나님에게 다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때로는 특별 계시로, 때로는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절망은 없다.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는 사람의 확신이에요. 그 확신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죽음의 못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순교할 수도 없습니다.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에 드시고 고난 받으시고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역경에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이었습니다. 승리의 문이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원래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부활을 보는 거예요.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또다시 교훈하기를 절망은 없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은 없다.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뵀을 때 정말로 참담하고 낙심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잘못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못 따라왔다. 하나님 내가 잘못 따라왔다. 지도자를 잘못 따라왔다. 한탄하고 절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위기의 찰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내일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사를 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아기처럼 예민해야 돼. 주님께 주목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열린 마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 주일날 그냥 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받아 돌아갈 때에 그 신앙생활이 유익하고 힘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내게 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귀가 막혀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고 친구들 만나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필요한 말씀, 유익한 말씀,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그 입체적인 그런 견해를 전해주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으로, 교만으로, 아집으로 세속의 죄로 가져가기 때문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가요. 실패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낭패라고 하는 슬픔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주의 말씀에 코드를 맞춰야 합니다.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국을 선택하고 채널을 선택하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채널을 맞추는 노력과 관심과 수고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심령과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주파수를 맞출 때 남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야, 정말 말세가 가까워져 갔다 온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리고 믿음이 깨어지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건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아 말세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어요. 믿음으로 보면 그런 걸 그게 보인다. 지금이 말세구나. 지금이 세상 끝이구나. 그런 것이 자꾸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여, 주님은 오늘도 내게 절망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길을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같은 문제와 시련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환란의 요단강 앞에서, 시련의 요단강 앞에서, 절망의 요단강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릴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주의 백성들이지만은, 주의 말씀에 합당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늪과 같은 고난의 길로, 역경의 길로 몰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만 신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학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부터 저는 다녔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 떠나서 잠깐 좀 실망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절망하니까 그냥 신학교에 간 거죠. 그 주위에서 살아야 되겠다. 아, 예수밖에 없구나. 교회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가족이 있어도, 형제가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러나 이것은 다 헛된 거야. 단 한 번 깨달았어요. 깨닫고 돌아서요. 그것이 믿음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의 길로 몰아넣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격으로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고난, 슬픔, 역경, 절망, 실패라고 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40년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슬픔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신 기간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치망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는 다 빠져도 혀는 남아있다. 그래서 치망설존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 말이 주는 교훈은 강한 자는 결국 망하고 온순하고 겸허하고 유순한 자는 오래 존속하게 되어진다.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겸손한 자는 복을 받고 승리하고 이긴다는 교훈이에요.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다투고 내가 옳지만 내 옳음을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육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신앙으로 알아보면, 말씀으로 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기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더 겸손케 하시는, 더 낮아지게 하시는, 그리스도인격을 남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의 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